예, 우리 이예수 권사님이 찬양에 뭐라 그랬죠? 취했다고. 네. 오늘 저도 찬양에 취해서 아주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윤대영 집사님이 입고 온 옷이 얘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성탄절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 영광을 하는데 또 아주 그것도 성탄절 노래도 아주 어울리고, 그래서 24일 날 찬양 예배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날 우리 캐럴도 좀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 때 주님의 오심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다시 그대로 임해서 또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더 확장해서 신약성경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각자가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또 특별한 어떤 직장은 없어도 주부로서 이렇게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직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은 뭐냐?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다른 것은 그냥 부업이에요. 부업. 이 직업,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잘하게 하려고 직장도 가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직업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고 뭐가 그렇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직업, 우리의 본업이고 다른 건 부업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 잘 믿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만 사랑해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라. 저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너 나만 사랑해, 힘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으셨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목숨 바쳐라 그러면 왜요? 무슨 권리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냥 턱 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참 큰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심판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셔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턱하니 내주신 분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내 마음 알겠니?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도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건강하고 복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길이 열려요. 형통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이걸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고민하죠. 학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까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 저절로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 성경의 요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요. 예.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으면 주시려고 준비한 축복, 능력, 이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가서 보고요 깜짝 놀래요. 야,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믿음이 적어서 이걸 못 누렸구나. 이제 미리 알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이걸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지금은요 잘 안 깨달아져요. 아브라함이 조금 깨달았는데, 왜냐면 아들을 죽이려고 3일을 쫓아갔잖아요. 아들의 등에 장작을 치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끊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버린 다음에 조각조각 내서 자기 손으로 불태워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경험을 3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는 망치와 못과 창을 들고 쫓아가셔서 아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 자기 손으로.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수록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분이고 직업인데, 그리고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남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주신 것은 많지 않아요. 네. 너만 혼자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부모는 자식에게만 물려주면서 자식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다 굶어주고 너는 잘 살아라. 우리가 하도 못 살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물려주면서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딱 물려줘야죠. 경주 최부자가 그랬대잖아요. 경주 최부자가 금방 백리 안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세상에 그 광에 쌀독에 쌀을 넣어두고 누구든지 원하면 이제 한계를 정해가지고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부자도 오래 못 가요. 부자도 이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2대까지 3대쯤 이제 마음이 흐트러져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걸 본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 부자로 그냥 이렇게 부유하게 살던 그런 삶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흥청망 쓰다 보면은 이제 또 부자 3대 못 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부자 3대 못 간다. 이게 다 3으로 통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 부자 됐어요. 그걸 유지했어요. 세 번째 가가지고는 이제 이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최부자는 계속 부자로.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은 우리 잘 먹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옆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하라고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영원히 남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매일 그냥 곰발바닥 먹고 상어 지느러미 먹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앞으로도 먹을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거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곰발바닥을, 그 곰이 몇 마리도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발바닥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먹는 것도 이게 야만적으로 느끼고 너무 비싸니까. 상어 지느러미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거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그걸 사주려면 돈으로 주시고 그냥 갈비탕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돈으로 주면 선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먹을 기회가 앞으로 영원히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도 덕이 안 되겠죠. 주신 만큼 풍족하게 살고 누리되 우리의 시선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럴 때 이제 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증발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항상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위만 바라보고 살면요, 내가 볼 땐 꽤 위에 있는데도 위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불행해요. 난 세상에 서울대 학생 70%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중앙대에 다니는 나도 열등감이 없었거든요. 못생기고 뭐 중앙대를 다녀도 별로 열등감. 근데 세상에 서울대생 70%가 열등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70%는 아닌데 반 정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대. 아니 중앙대에 다니는 나도 정신이 멀쩡하고 낙천적이고 열등감이 없는데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학교에서 맨날 1, 2등 하다가 가보니까 1, 2등 하던 애들이 모여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천재가 있어요. 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서 천재를 2명을 봤거든요. 한 친구는 영어를 하룻밤에 한 300페이지 읽어요. 그러니까 쓰는 시간이 번역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이 딱 정리가 돼요. 심지어 나는 그냥 이거 이해하기도 바쁜데, 저도 IQ가 132인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3손가락 안에 꼽혔어요. IQ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좀 제가 날렸어요. 조금만 학교니까. 이제 못 믿겠으면 한번 가서 물어보셔요. 근데 저 그냥 어느 정도 읽고 뭐 이해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하기 바쁜데 이걸 완전히 정리가 딱 돼요. 한 번 읽었는데. 그리고 세상에 놀란 게 이 부분이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분을 다뤘어야 되는데 안 다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얘기한 거 이해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쓰려면 여기서 뭘 다뤘어야 된다. 근데 이 저자가 그걸 안 다뤘다. 까무러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정 떨어지더라고. 너무하니까. 또 친구 하나는 이제 서울대 철학과 나온 친구인데, 같은 철학과인데 다르더라고. 세상에 논문을, 대학교 졸업하면서 논문을 헬라어로 썼어요. 영어로 써도 이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 영어로 학사 논문이에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석사 논문도 아니고 학사 논문을 영어로 써도 신기한데, 자기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서울대 철학과 간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헬라어로,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야, 그래서 이건 죽었다 깨내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갔는데 옆에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누구를 못 쫓아가. 왜냐하면 자기가 맨 앞에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이건 죽어라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든 외모든 머리든 어떤 재능이든 간에 위만 바라보고 살면 불행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만 바라보고 살아요. 저 위에가 좀 살기가 좋겠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살아봤는데 달동네가 제일 행복했어요. 달동네. 정말 부자군은 안 살아봤는데 거기 살아본 사람들이 인간미 없다 그러더라고. 여기 이웃 간에 그냥 차 타고 들어가서 삥 누르면 올라가고 들어가면 끝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뭐
진지 드셨어요? 예, 없어요. 차 타고 들어가서 차 타고 나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주위를 돌아보라.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건강으로, 물질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재능으로, 시간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나눔할 때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동사무소에 뭐 직원이든지 또는 거기에 관계된 또 뭐 부녀회장이나 뭐 이런 뭐 무슨 방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동사무소 주변에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한 번 딱 그랬죠. 거기 중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어째 상패 하나 없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교회가 좋은 일 한다 해서 하나님 영광 되니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위에만 보고 살면 그냥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막 열등감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요, 우울하고 그래요.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병신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못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왜 사나.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좀 섬길 게 없나, 내가 좀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위에서 죄인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부정한 몸에 손을 딱 대시고 일어나라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찾아가서 섬기고 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로 흘러갑니다. 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샘 같아서 자꾸 흘려보내야 자꾸 솟아나오는데 안 흘러가면 막히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좀 아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위에 안 보면 어때요? 예. 저희 삼촌이 문화촌 달동네에 살았거든요. 제가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막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막 날맹이 걸어 올라가 가지고, 그럼 거기 철조망이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그 뒤에가 그 달동네가 인왕산이에요. 인왕산. 그 뒤에가 청와대예요. 청와대 뒤에서 살았네. 달동네는 집이 아주 애들이 볼 때는 엄청 재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마당이고 뛰어내리면 윗집이고, 막 아주 요상하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옛날엔 달동네여가지고 그러는데 저 아래가 부촌인데 요새는요 또 그렇게 높은 데가 또 부촌이 돼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위만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면 불행해져요. 불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 내가 불행한데. 그러지 말고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세상 살면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 전체 요약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전체를 행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전체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심초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전도와 나눔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며, 또 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